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격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설 명절에는 이제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좀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이제 좀 많이 풀려서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니까 좋은 마음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될 설 명절이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난 이 CBS 노컷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 스트레스 여부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9%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날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이게 사람의 힘, 노력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격려다라는 거예요. 격려. 우리나라의 겨울이 되면 북쪽의 몽골이나 러시아의 아주 추운 지역에서 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날아온 기러기 떼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기러기 떼들이 어떻게 저 V자 모양 형태로 이렇게 쫙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철새 떼를 지어서 V자형으로 이렇게 나는데 혼자 날 때보다 저렇게 함께 날아가는 것이 훨씬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저렇게 V자형을 만들면 이 날게 된 공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뒤에 있는 이 기러기들은 날기가 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좀 더 빨리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좀 날아가다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서 서로의 피로를 덜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러기 날아가다가 보면요, 끼륵 끼륵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끼륵 끼륵 이 소리가 이 수천 킬로 장거리 여행을 하든가 어떤 지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말로 하자면 이제 뒤에 있는 기러기한테 야, 조금만 힘내, 조금만 가면 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어서 혼자서는 못 날아가지만 함께 수천 킬로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격려라는 국어 사전의 뜻을 보니까 용기나 힘을 북돋아 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해라 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아멘.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격려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격려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힘들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지쳐 있거나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애가 타죠. 어떻게든지 뭔가 좀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언어 설교 대학원 원장님인 박필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는 책에 격려 언어란 첫째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말입니다. 둘째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격려는 뭐냐? 힘이 되어주고 상대의 편이 되어주며 희노애락을 함께한다. 희노애락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과 고통, 슬픔도 함께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길 원하고 기쁨과 고통과 슬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신 우리의 격려자다,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이 함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러니까 임이란 단어인데 누구와 함께, 곁에, 가운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365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다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 잘못 얻어먹었다가 에서가 그걸로 인하여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뺐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죠.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서 그 광야길을 간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게만 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밤이 되니까 어때요?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잠을 청했는데 그 밤에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막막하고 두렵고 지친 이 야곱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양떼와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보혜사라는 이 성경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애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자, 격려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인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곁에서 도와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동고동락해 주시겠다. 함께동 괴로울고 즐길랑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요,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보면 에브럼 링컨이 암살당했던 날 지녔었던 개인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이라고 수놓인 이 손수건, 연필깎이, 칼, 면실로 짠 안경집, $5짜리 지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링컨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 조각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에 뭐라고 있냐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그 내용의 이제 신문 조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호주머니에다 갖고 다녔을까? 링컨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끌면서 많은 위협이나 협박을 받았었던 그 링컨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생 질병 가운데 살아간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다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르단던의 위로나는 그의 책에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큰 병원인데 이 복음병원 원장으로 계신 장기려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이제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홀로 살면서 복음병원을 근무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 복음병원이 아주 유명해지고 이 장기려 박사님을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다라고 이렇게 불리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 박사님에게 아니 박사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도 없이 홀로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장기려 박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여 주시고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심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격려와 위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는 생명의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의 입은 뭘까요? 비판하는 입이겠죠. 뭔가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지만 의인의 입, 즉 격려의 입, 위로의 입, 이것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돼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격려와 위로의 언어는 마치 따뜻한 봄 햇살과 같죠. 봄에 비치는 따뜻한 봄 햇살은 겨우내 얼었던 이 대지를 어떻게 해요? 녹입니다. 봄 햇살이 비칠 때 겨우내 꽁꽁 언 땅 속에 죽어있던 달래나 냉이나 온갖 채소들이 다 살아 움직이게 하죠. 나무들도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따뜻한 봄 햇살이 죽어있던 대지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듯이 이 격려와 위로는 우리의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미국의 소설가 조지 매튜 에전스는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라고 했어요. 격려는 영혼, 마음을 살리는 산소다라는 거예요.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는요, 한마디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서 쓰러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무엇이?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그 살리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 볼까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은,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이 잘 나옵니다. 근자에 와서 가족 간이나 부모 형제 간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이고 나면 좋아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거예요. 갈등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모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모이게 힘쓰라, 더욱 모여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이 가족을 이루어준 것, 여러분 결국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 형제가 모이면 은혜의 말만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만 해주고 격려의 말 해주고, 아유 그러냐고, 어렵다 힘들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좀 그런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해서 그래, 넌 저거 못해서 그래. 그렇게 계속 지적하고 짐을 주니까
가기 싫죠. 모이기 싫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족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돌아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돌아보아라는 원어를 보면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보면 깊이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성경에는 뭐라고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만나면 서로 뭐해요? 마음을 써줘라. 상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 얘기죠. 그 격려와 위로는 상대를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면 뭐 아내는 뭐라고 할 거 안 하도 뭐 그냥 좀 힘들죠. 아무래도 어렵죠.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 이렇게 등을 한번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지 어깨 한번 이렇게 해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럼 말 한마디 없이 그러면 안 되고, 고생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어깨라도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거 하나가 좀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쉬는 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명절이라 쉬지도 못하고 먼 거리 장거리 운전하면서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고향길 다녀온다고 장거리 운전하라고 오면, 그리고 갈 때 그냥 갑니까? 짐 막 바리바리 누가 들어요? 남자가 드는 거예요. 다 그 들고 막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남편에게 뭐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고 쉬는 날 얼마나 힘들어, 수고가 많았어,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이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적하거나 뭔가 누군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말을 계속 해주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이고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게 갈 때 핸드폰만 하지 말고 우리 애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핸드폰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준비하느라고 운전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피로를 다 녹게 만듭니다. 이 명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 한마디로, 사랑의 말 한마디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철학자인 시인 괴테는요,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라고 했어요. 격려는 소나기가 온 뒤 밝게 비치는 햇빛과 같이 격려가 우리 인생을 밝게 하고 축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격려와 위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서로 힘을 주고 또 용기도 주고 죽어가는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랑이 다시금 샘솟기도 하지만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라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볼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가 뭐예요? 더욱 격려하자. 우리가 더욱 사랑하자. 가족 간에 더욱 사랑을 나누자. 왜 사랑을 나눠야 되냐?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된다. 하나님의 상이 된다. 우리의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요, 이 땅에서도 뭐 가족들 간에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큰 축복을 만들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된다, 큰 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삶을 풍족하게 해 주옵소서,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 뭔가 좀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이 오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가끔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라 위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 큰 축복이 넘쳐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손길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우리 손뼉치면서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는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또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대로 온 가족 온 친척이 아버지 사랑의 언어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격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온 가족이 온 친척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과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나를 너를 나는 주와 더불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광을 복된 영광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에게 친척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언어 또 사랑의 말로 인하여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줌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큰 상과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